보통 부처님의 선정을 얘기할 때 무색계의 사선정 중에서 제일 높은 단계가 비상비비상처천이에요. 그 비상비비상처천 위에 보통 멸진정을 얘기하는데 멸진정은 비상비비상처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선정은 비상비비상처천이 마지막 단계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생각을 하든 하지 않든 생각이 있든 없든 늘 깨달아 있다는 얘기예요. 늘 이 자리. 절대로 나는 깨달음에서 떠날 수도 없고 깨달음을 다른 데로 추구할 수도 없는, 깨달음을 절대로 이렇게 떠날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바로 여기 말한 대선정.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선정에서 우리는 떠날 수가 없다. 그게 부처님의 대선정이에요. 이대로 우리는 막 고요하고 고요해야 선정에 들어가고 선정에서 깨어나면 안 되고 막 이래 얘기를 하잖아요. 부처님의 선정은 그런 게 아니다. 부처님의 선정은 어떤 경지가 되든지 간에 변함없이 이대로 있는 자리. 본연삼매라 그래요. 본연삼매. 부처님의 선정을. 그래서 번잡함 속에서도 대선정에 있게 되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어떤 경우든 이 선정은 깨트릴 수 없다. 금강철퇴를 내리쳐도 이 선정은 절대로 부서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지통은 단박에 성지, 성품과 지혜, 그냥 지혜라고 하면 됩니다. 지혜를 깨닫고 개송을 지어 올렸다. 이제 지통이 깨달음을 얻은 거죠. 삼신은 원래 나의 체요. 원래 내 모습이고 삼신, 원래 내가 삼신이었다. 청정보신 비로사나불도 나고 원만보신도 나고 천백억 화신도 나다 그 말이죠. 원래 나였다. 사지도 본래 마음에 바르고 사지도 본래 내 마음, 본래 내 마음이 사지 네 가지 지혜를 다 갖추고 있었다. 삼신과 사지가 원융하여 걸림없으니 삼신 사지가 원융하여 걸림없다. 사지가 삼신이고 삼신이 사지고 내 마음이 몸이고 몸이 마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걸 얻고 보면 나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나만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 타인이 없어요. 우리가 같은 사람을 봐도 내가 예쁘다고 보면 옆 사람은 그 뭐 예쁘노 못생겼지 이럴 수 있잖아요. 하루 종일 나는 내 생각 속에서 살아요. 내 세계만을 사는 거예요. 친구가 사는 세계와 내가 사는 세계가 같지 않아요. 달라요. 깨닫고 보면은, 그래서 깨닫고 보면은 나밖에 없다.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요하 독존이라 그랬잖아요. 천상천하에 나밖에 없다. 이 깨달음의 자리를 얻고 보면은 타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는 전부가 다 나예요, 나. 어떻게 하면 모든 문제를 나에게로 돌려라.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가족 간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세계의 모든 일은 주인공은 나다라, 나.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나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깨달은 선지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오직 이 우주에 오직 나 홀로밖에 없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는 이 아상, 이 상을 내리지 않으면은 절대 이 깨달음의 자리에 개합할 수가 없어요. 네 탓이다, 네가 잘못했다, 나는 잘했고 네가 잘못했다 하면은 그런 내가 갖고 있는 상이 있잖아요. 그런 아상들을 내리지 않으면은 절대 이 자리, 부처의 자리에 개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을 깨트리고 또 나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그 얘기를,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나밖에 없다는 게. 내가 최고인 거예요, 내가. 이 나라고 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이 에고인 나가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하는데 이 몸은 이제 육신이 이제 보이니까 이 몸이 나가 아니고, 그건 알겠죠. 몸이 나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몸은 나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아프다, 괴롭다, 내 마음이 아프다, 괴롭다. 이렇게 내가 탁 친다고 해갖고, 이 통증이 있잖아요. 마음이 아프다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이 나가 아니다고 할 때 그 마음이라는 것도 그 마음은 에고의 마음이에요. 에고가 뭐냐 하면은 끊임없이 나를 내세우는, 나는 이래야 된다, 나는 잘 살아야 된다, 나는 잘나야 된다, 나는 어때야 된다, 나는 하고 나를 내세우는 게 에고예요.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인 에고 말고 본성이라 그래요. 본성, 참자. 그게 불성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 아닌 진짜 참자아가 있어요. 진짜 참자아가. 내 모든 걸 나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을 다 떠받치고 있는 가장 바탕인 참자아라는 게 있어요. 참자아. 그것을 불성이라 그러고 진여라 그러고 뭐 열애라 그러고 열애장이라 하고 또 어떤 스님들은 참사람이라 하고 진인이라 하고 막 그렇게 그 어떤 말로 불러도 상관이 없고 그 어떤 말로 불러도 다 틀려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이제 불성을 찾자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이 몸과 마음이 나가 아니라면 진짜 나는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을 깨달음이라 하고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는 가짜 나가 다 사라져야 진짜 나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불교가 막 너무 어렵잖아요. 팔만대장경이 있으니까 저걸 언제 다 보노 하는데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의 대기설법이에요. 대기설법이 뭐냐? 근기에 맞게 초등학생이 오면은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중학생이 오면 중학생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부처님 팔만대장경을 보면 여기서는 요래 해놓고 여기서는 요렇게 말씀을 하셨지 이런 게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 그건 뭐냐 하면 이 사람한테는 요렇게 설법할 수밖에 없고 요 사람한테는 요렇게 설법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만대장경이 나온 겁니다. 근데 팔만대장경이라고 해가지고 막 부처님의 마음 찾는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대기설법을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설법이 나왔는데 불교를 연구하던 그런 학자들이 이제 이 깨달음을 찾는 방법을 부처님의 설법을 토대로 해갖고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우리 마음자리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다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논서들이 나와 있어요. 부처님 그 말씀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잖아요. 2500년 동안 연구를 해서 그 많은 해석서들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방대하겠어요, 양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론들이 불교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아주 쉬워요. 알고 보면은 정말 쉬운 건데 너무나 어렵게 이 마음 찾아가는 길을 널어 놓아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내가 20년 동안 헛짓거리를 했네.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깨달음이라는 걸 얻고 보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내가 맨날 갖고 있었던 거네. 내가 맨날 쓰고 있었던 거네. 그런데 그걸 찾으려고 내가 나를 안고 나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난 거예요. 내가 난데, 내가 주인공인데 나를 찾으려고 팔만대장경 속을 막 헤매고 다닌 거죠. 그래서 법문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귀가 트여요.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게 이거구나 하고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면 귀도 틀리고 마음도 열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법문, 그리고 이제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에 상대를 제압하는 힘이 있어요. 말의 기운이 있어요. 말의 기운이. 그렇기 때문에 법문을 하다 보면은 법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나 쉽고 평범한 것처럼 들리지만은 마음에 다 가닿는 거예요. 가닿게 되고 사람을 바꾸어 놓게 돼요. 바꾸는 힘이 있어요. 깨달음이라고 해서 막 하루아침에 내 마음이 막 확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막 갑자기 너무 행복하다든지 너무 편하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대로예요. 그냥 이대로. 이대로인데 이치를 아는 거예요. 이치를. 아, 내가 왜 태어나고 왜 죽는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 깨달음에 맞추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 부처님 같은 분은 무여 열반에 드셨다 하잖아요. 부처님은 다시는 윤회를 하지 않아요. 윤회의 세계에 오시지 않거든요. 그게 뭐냐? 업이 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업과 습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급생례로 쌓아온 업과 습이 있어가지고 금방 깨달음을 얻더라도 금방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보림이라 그래요. 보림.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그 깨달음을 확인하면서 그 깨달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공부면 나머지 공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누구나 가능하고 누구나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진짜 진정으로 하다 보면은 깨닫게 돼요.